하박국 1장 공부합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멘. 아멘. 네, 하박국 1장 두 번째 대지 5절부터 11절까지는 북방의 세력을 잠시 들어 쓰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 있는 종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대적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 때는 바로를 대적으로 쓰셨어요. 우리 시대는 무슨 세력을? 네, 북방의 세력을 대적으로 쓰시는데 중요한 건 영원히 쓰는 게 아니고 잠시 들어 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대적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잠시 들어 쓰시는 거예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은 그로 인해서 뭘 겪고 시련을 겪는다. 아멘. 시련은 있어도 잘못되지는 않아요.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북방의 세력을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북방의 세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란다. 계속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워낙 강한 세력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이 못할 수밖에 없어. 그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 그 다음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 이 북방의 세력은 어떻다고요? 사납고 사나워 또 성급해. 북방 세력을 지금 사납다.
사자같이 사나워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한다.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못한다. 점령한다. 자, 그 자기가 소유가 아닌 곳들을 점령한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북방의 세력을 갈대아라고 보았어요. 갈대아. 하박국 시대에는 북쪽에 갈대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걸 북방 세력. 희한하게 이 공산당 악한 세력들은 거의가 좀 북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북쪽. 그래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북방 세력을 잠시 쓰기 위해서 이 갈대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일으켰다가 패망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머리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강대한 나라들이 대단하게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기한에 가면 다 무너져요. 그걸 다니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공부한 적 없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어떤 나라도 세워보고 달아보고 부족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 다음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두렵고. 북방에 갈 때 하는 두렵고 무서워. 이 북방 세력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력은 무섭고 두렵고 무서워. 자, 공산당이 두렵고 무섭죠? 무자비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나며. 자, 이것들이 마치 심판하는 것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그들이 타고 오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 자, 이들의 무기, 이들의 오는 일을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하루 종일 굶어갖고 저녁 먹으려고 하는 이리 때보다 사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세력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달려오는데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빨리 날아와서 독수리가 물고기를 딱 채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북방 세력이 이렇게 무섭게 역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강포. 편안함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강포를 행하러 온다는 거예요. 강탈과 포악을 행하러 온다는 거예요. 강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이들이 강포를 행하러 오면서 누구 잡으러 와? 사람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포로로 잡는 거예요.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얼마나 많이 모아? 네, 모래같이만. 사람들을 잡아서 모래같이 모은다. 자,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열왕을 멸시하며 왕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방백, 장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취소하며 웃음거리로 만들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우고,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야 그거 무너뜨리니까 걱정하지 마, 비웃는다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것을 흉벽을 쌓아. 흉벽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성을 이렇게 쌓으면 성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 흙더미를 쌓든지 여기다 벽체를 쌓든지 해서 이 성과 높이하고 똑같이 해서 이리 넘어오는 거예요. 과거의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큰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렇게 하든지. 옛날에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흙을 퍼다가 이렇게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 높이하고 같이 쌓아갖고 여기서 넘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 그에게 흉벽을 쌓아. 어떻게 한다? 자,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성이 견고한 거 그런 건 웃음거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무엇같이 모아? 네, 백사장에 가서 모래 모으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손으로 이렇게 잘 다 모으죠.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들은 북방 세력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쌓는 자다. 자기가 가진 힘이 신이야, 신. 자기 신이야. 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북방의 세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무력이죠, 무력. 북방의 세력은 가지고 있는 게 무력이에요, 무력. 자, 보세요. 11절.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요 얘기 보세요. 지나치게 행한다. 지나치게 행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북방의 세력이든 택함을 입은 종이든 뭘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뭘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기도를 이제 조금 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부작용이 없는 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뭐가 따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자, 맛있는 걸 많이 드셔도 부작용이 오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행하는 것이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또 은혜 받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말씀 무장하는 거. 이런 영성과 관계된 것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다고 표현하지 않고 또 무슨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아요. 아멘. 작은 책을 하루 종일 아멘 먹었다고 배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적의 세력도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 신을 삼고 지나치게 행한다. 지나치게 행하여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득죄하리라. 득죄라는 말이 뭐냐? 이게 얻을 득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얻는다. 얻을 득. 득죄. 죄를 얻는다. 그래서 지나치게 행하는 이게 죄가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의 세력은 잠시 들어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을 때 우리는 뭘로 힘을 삼아야 돼?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여호와로 힘을 삼아야 돼. 할렐루야.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대지.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아멘. 자, 대적은 아까 잠시라고 그랬죠. 그 대적을 들어 쓰시고 다 들어 쓰시면 그 대적을 반드시 하나님은 꺾으셨어요. 꺾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아까 뭐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행하도록 만들고 그 지나친 데까지 이르면 그때 꺾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 자, 선지가 가로되. 여기서 말하는 선지는 누구? 하박국 소리 안 하는 법은 누구 얘기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는 누구? 하박국. 하박국이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이 북방의 세력이 지나치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자,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이 잠시 쓸었어도 뜻이 있는 종들은 무엇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고 나오는 이 북방의 세력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자, 여기 뭐요? 북방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 북방 세력 그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세력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북방의 세력은 무엇하게 돼? 심판을 받게 돼. 아멘.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10장 5절에 북방의 세력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쓰시고는 이사야 몇 장? 14장 5절 같이 꺾으신다. 그래서 쓰실 때가 있고 꺾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도 북방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다. 화 있을진 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자, 그럼 이 반석은 누구? 이사야 33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견고한 바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자, 선지자는 북방의 세력이 아무리 역사해도 결국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그 다음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악과 패역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아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물론 심판하시지, 이것들을 왜 자꾸 놔두십니까? 그 얘기예요. 예? 우리 마음하고 좀 같죠?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 악인이 누구를 삼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삼키되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심판하실 때가 안 된 거예요. 정한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정한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도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서도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갔다 오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억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악인이 의인을 애웠어. 여기도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이 악인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밥. 삼킨다는 말이 뭐예요? 입안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항상 밥같이 당하고 마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아주 절실히 느껴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의로운 사람을 선지자가 보니까 무엇 같아? 바다의 어족 같고 주권자 없는 곤충 같다는 거. 누가 마음대로 다 잡아가고 마음대로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요.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낚시로 잡듯이 그물로 잡듯이 초망으로 잡듯이 네? 어족 같은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막 잡아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방관하시나이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사람을 잡아놓고 뭐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을 잡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들이 악인이 틀림없죠? 그 다음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 많은 사람을 잡아놓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뭐가 된대요? 그게 식물이 돼서 풍부함을 가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지금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래서 하박국 1장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합당한 종은 뭘 겪게 돼? 시련을 겪게 돼. 네, 그러나 시련은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아멘. 하박국 제2장. 2장 제목은 파수꾼이 바라본 묵시. 자, 2장 제목 뭐라고요? 네, 파수꾼이 바라본 묵시. 자, 1절부터 3절 읽어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첫째 대지 파수꾼아 뭘 보라? 묵시를 보라. 자, 하박국 선지자는 자, 2장 1절입니다. 내가 그럼 누구요? 하박국 소리 안 하시는 분은 내가 그러니까 나요 나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게 뭐냐?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 자, 그 당시는 파수꾼이라고 해요. 현대 용어로는 뭐예요?
경비. 예? 자, 그 선지자들 시대에는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성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렇죠. 이래 놓고 중간중간에 성루가 있어요. 성루. 그걸 루각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파수꾼이 밖을 관찰하는 거예요. 안에는 불이 나는지 보고 밖으로는 적이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야간 경비. 이렇게 여기마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마다 사람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관할하는 걸 이렇게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 그런데 이 파수꾼은 적이 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 묵시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치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 같이 무엇하고 있으되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서 뭘 보는 거예요? 묵시를 보라는 거예요. 적이 오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파수꾼은 적이 오는 걸 보는데 여기는 무슨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인 파수꾼.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 깨어 있어야 돼. 자, 깨어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은 종을 말하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은 종이에요. 아멘.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자, 성루에 있는 파수꾼은 깨어서 묵시를 바라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럼 하박국이 질문을 어디서 했어요? 1장. 하박국 1장 11절부터 17절에서 한 거예요.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누구 질문? 하박국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에?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하박국 2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자, 대답이 이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했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그러면 하박국 1장 11절에서 17절에 말한 질문의 답이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자, 1장의 질문은 뭐였어요? 북방의 대적이 의로운 자를 삼키고 마치 그물로 어족을 잡아가는 것 같이 잡아가서 모아놓고 그로 인해서 풍족하게 부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걱정 마라 내가 정한 때 되면 그것들 다 지기쁠 거다. 이런 대답이 와야 이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답이 아니야. 그 대답이 아니고 어떤 대답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절에 무슨 대답이 왔어요? 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자, 이 묵시를 이랬어요. 그럼 이 묵시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예요. 계시. 이 묵시는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묵시를 계시를 기록하여 자, 기록했죠? 자, 이 기록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장 4절이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멘. 자, 기록해서 어디다 보내라고? 7 교회.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 기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자,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면 이사야 8장에도 나오는데 서판, 지금같이 성경책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서판, 나무판에다가 이 글씨를 성경 말씀을 서판에 새겼어요. 서판에 쓰는 게 아니고 그 얘기예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야 돼. 자, 마음판에 새긴다. 잠언서 3장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막 뛰어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뭘 말하냐면 분주해지는 시대. 에? 분주해지는 시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12장 9절로 10절,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안 바쁜 사람 없죠? 읽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같은 의미죠? 9절로 10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거기도 뭐라고 그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더한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얻으려고 못한다. 달려 왕래한다. 달려가면서 달려 왕래한다. 그렇게 분주해지는 시대가 와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얘기는 외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외치는 종. 외치는 종.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외치는 종. 아무리 분주해도 이 묵시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외치는 종이 외치니까 잠을 자던 열처녀가 깨어났죠. 깨어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있으면 깨어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쳐야 된다, 안 외쳐야 된다. 외쳐야 된다. 그래서 많이 외치고 계시나요? 어디 가세요? 그냥 저기 갔다 올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외쳐야지. 뭐라고 외치라고? 이제 3절로 가겠어요. 자, 파수꾼이 묵시를 봐야 되는 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정한 때. 자,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자, 보세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이렇게 딱딱 잘랐게요.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자, 그럼 묵시는 거짓 없다는 거죠? 거짓 없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또 비록 더딜지라도 자, 더디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딜지라도 뭐라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다음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그럼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의 수고는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묵시를 바라봐야 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부동산을 바라보지 말고 묵시를 바라봐야 돼. 자, 묵시는 뭐가 있다? 정한 때. 정한 때라는 말은요, 예언은 성취되고 이게 정한 때예요.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기도는 응답되고. 자, 이래서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성취되고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도 사람의 약속은 빵꾸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묵시는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정해놓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묵시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얼마나 기다려. 자,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속히 된다고 했지 천천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특히나 22장에 보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보면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한 군데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 언제든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종말은 거짓되지 않는다. 자,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느껴질 때도 있어. 더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 그렇죠? 그래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몇 번째 나팔만 불면 7번째 나팔만 불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한때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파수꾼은 뭘 바라보고? 묵시를 바라보고. 파수꾼은 묵시를 바라보고. 그 다음 두 번째. 4절부터 20절까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교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의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된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축회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절부터 20절까지는 묵시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 얘기예요. 묵시를 바라보지 않는 자. 않는 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묵시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뭘 한다?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화받을 자의 행동을 우리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은 화받을 자의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해?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은 화받을 자의 행동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4절부터 8절까지가 한 마디예요. 4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화받을 자의 행동을 조금 더 구분했어요. 또 12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20절까지. 자, 몇 토막 내놨어요? 네 토막을 내놨어. 자, 그럼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무슨 행동을, 화받을 자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되고 그런 행동을 우리는 안 해야 돼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마음에 뭐? 교만. 그 다음에 뭐?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 얘기 누가 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6절. 자,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고?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6절이요? 네. 6절. 자, 베드로도 야고보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교만하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는데 묵시를 바라보지 않는 화받을 자의 행동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7절,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우리는 주님을 닮은 정직을 가져야 돼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아멘. 교만한 자의 행동은 화를 받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하면 뭐를 받아? 화를 받는다. 다시 한번. 그러나 다시 4절 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답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묵시를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화받을 자의 행동 5절을 가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는 술을 즐기며. 자, 화받을 자들이 뭘 즐긴대요? 술을 즐기며. 자, 그런데 오늘 술을 즐기는 사람은 어디 걸렸어? 화받을 자의 행동에 걸렸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언제 했냐. 이렇게 궤변을 떨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그래요? 화받을 자의 행동은 술을 즐긴다. 자, 술을 한 잔씩 가끔 한 잔씩 이렇게 하면 그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술을 즐기는 거 이거 거기다 딱 찍었어요. 화받을 자의 행동은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괴율이 뭐예요?
이중적인 성품을 쓴다는 거예요. 괴율하며 또 교만하며, 교만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모두 교만한 거예요. 애는 애대로 교만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교만해요. 에? 자, 뭐라고 했어요? 괴율하며 이중적인 성품을 써서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교만하며 또 뭐라?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 집에서 가만히 좀 기도 좀 하면 되는데 맨날 스마트폰 들고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받든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화받을 자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마지막 때 묵시를 바라보는 종은 행동을 유의해야 돼요. 술을 즐기지 마라. 괴율하며 교만하며 좀 가만히 있어라. 읽어봐요 지금.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아멘. 자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보다 욕심을 음부처럼 넓힌다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욕심. 그래서 화받을 자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분출되냐?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죠? 읽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음부가 어디요? 잘못 믿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을 보면 청황생말 뒤에 음부가 따라다녀요. 6장부터 읽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저 청황생말은 음부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청황생말과 연관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음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음부 얘기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도 주님이 주관하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그 사망과 음부도 계시록 20장 14절에 지옥 불못에 넣어버리는.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그러면 욕심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 자, 욕심이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선이 욕심이냐? 이게 애매하죠? 예? 애매하죠? 자, 그러면 식탐부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점심 잡수러 가야 되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밤욕심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는 욕심이 아니고 어디까지는 욕심이냐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죠. 아니,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자, 한번 보세요. 위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위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 작은 사람에게다 기준을 두고 위가 큰 사람이 담아가는 건 뭐가 돼? 위가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으로 보이죠. 그러나 욕심 아니에요. 왜? 그분은 배기량이 크니까.
자동차도 배기량이 큰 차는 기름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심하고 드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욕심. 자, 욕심.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욕심을 어떻게 표현했어? 공부 하나만 해야. 지나치게 행한다. 지나치게 행한다. 지나치게. 우리가 지나치게 행하는 행동, 이게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치게를 어디다 기준을 둘 거냐? 그건요, 양심이에요, 양심. 네? 양심. 양심. 왜요? 그 답은 없어요. 답이 없어. 양심에 자기 양심. 자, 양심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은 양심 없지. 벌써 뭔가 지나치면 내 마음이 어떻게 꺼름직한 거야. 자, 이게 양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만 살아도 절대 화받을 자의 행동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고 우리 행동 바로 해야 돼. 자, 5절 봅시다.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지나치다. 족한 줄을 모른다. 이게 욕심이야. 예? 족한 줄을 몰라. 이게 음부 같은 욕심이죠. 왜? 대부분 사람은 어느 기준에 가면 만족합니다. 그만 됐습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는.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네. 모든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 받을 자의 행동? 화 받을 자의 행동. 아멘. 화 받을 자의 행동. 그 다음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편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한다. 편론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게 화받을 자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남을 막 편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보 잡은 곳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걸 막 모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네? 그게 욕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화받을 자의 행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묵시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한다고 하박국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지 않고 복받을 자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